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는 동안 그들에게 큰 미혹을 끼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24,000명이 죽게 하였던 이 미디안 사람들, 이 바알과 함께 그들이 함께 꿰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렇게 큰 곤욕에 빠뜨렸던 그들을 가서 치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고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승리에서 거둔 전리품을 나누게 하시는 내용들이 31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모압 나라와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를 이루다 보니까 항상 그들이 무엇인가 할 때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일 가운데에서도 이 모압 사람들과 이 미디안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그 일을 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주 사건에서는 피하게 되지만 그 이후에 바알볼 사건에서는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고 그 결과 2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벽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하여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그 전쟁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매 지파마다 1,000명씩을 나오게 하고 제사장 비느하스로 하여금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그 전쟁에 나가게 한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6절에 보면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라. 전쟁에서 성막의 기구를 들고 그 전쟁에 나갔다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앞장서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그렇게 함께 나가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함께 미디안에 동맹하고 있는 이 왕들 5명을 다 쳐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왕들 가운데서는 부올의 아들 발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저주하는 일에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발람이 있었죠. 발람을 함께 쳐서 죽이게 했습니다. 남자들만 쳐서 죽여서 나머지는 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러한 것을 보고서는 모세가 크게 노를 바라게 된 것입니다. 그 노를 바라게 된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여인들을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노를 바라게 됐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말씀에 보면 24,000명이 그 꾀임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연병으로 죽게 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들의 종교적인 의식에 함께 가담하게 되면서 결국 그들이 종교의식 가운데 행하는 그 간음, 그런 죄에 함께 빠지게 되는 일로 인하여 그러한 진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모세가 결국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하게 되면서 또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라, 어린아이까지, 그리고 사내를 안 여자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그 원수들의 씨를 완전히 다 없애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의 절차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9절부터 24절까지 표현이 됩니다. 7일 동안 그들의 진영 밖에서 머물라 하는 명령이고, 제7일이 되었을 때 옷을 빨고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들의 진영으로 돌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과 포로들 모두가 다 이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함께 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물건들에 대해서도 또 명령을 내리기를, 불에 견딜 만한 물건들은 불을 지나도록 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하게 하는 물건은 물을 지나도록 해서 물건들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수행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모든 전리품에 대해서 분배할 명령도 내려주시는데, 그들이 가져온 전리품의 2분의 1 반은 싸움에 나가던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 반은 회중들에게로 돌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군인들이 자기가 받은 그 분깃 가운데 500분의 1은 여호와께로 드리라 하는 명령, 회중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분깃의 수와 양이 어느 정도인가, 또 회중에게 주어진 분깃의 수와 양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해줍니다. 이 내용은 32절부터 길게 47절까지 소개가 되고, 마지막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진 예물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48절부터 마지막 절 보면은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군대 장관들 1000명을 거느렸던 천부장, 또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백부장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그 전쟁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고,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이룬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신 승리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예물들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런 전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목숨 걸고 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전쟁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는 사실들에 대하여 절대로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원수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이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을 해서 그 죄에 빠지게 한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완전히 그들의 죄를 갚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것이고, 그 승리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가져다 주신 승리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싸움에 있어서 승리의 진정한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 하는 사실은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변함없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르마라고 하는 곳에 전투를 했을 때 그들은 패배를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전쟁을 그들이 벌이다가 결국은 패배를 당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가는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편에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면 좋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여기시는 것에 친근하게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그것을 친근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곧 우리의 원수요 여호와 하나님의 친구가 곧 우리의 친구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이러한 삶이 곧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이 하루 남은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오늘도 앞서 행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여서 범죄케 하였던 미디안을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고 그들을 치라고 하시는 명령을 내리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제 전쟁에 앞서서 나아가서 싸우게 하심으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일을 제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승리의 전리품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하셨으며, 그 모든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그대로 깨닫게 해 주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라 여기시는 것에 대하여 저희도 원수로 늘 여기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친구처럼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에 대하여 저희도 그렇게 늘 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수행하는 모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경험을 누리게 하시며 또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 보좌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